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은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자기 소개서입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고 사도가 되어 난 뒤에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6절까지 말씀을 하고 7절에는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의 인사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항상 그 서신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를 시작을 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7절을 주된 말씀으로 은혜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7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둘로서 그래서 이건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머슴, 종 이 의미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노예 같은 이런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종이다, 머슴이다, 이분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짐승만도 못한, 그런 차원의 노예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인사를 하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인사를 주로 안녕하십니까? 그러니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밤새 안녕하십니까? 밤사이에도 어떤 환란이 있을 수 있는 시기여가지고. 또 요즘은 이제 없어진 인사입니다만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요즘은 이제 이런 인사가 없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면 굿모닝 그러죠. 이 굿모닝 하는 이 인사는 원래 영국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1년에 그 화창한 날이 별로 없는 그 영국 그 기후에 그래서 화창한 날을 소망을 하면서 했던 인사가 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게 이제 맹영미권이니까 같이 이래 하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유럽에도 그 지중해 쪽, 남부 쪽은 굉장히 날씨가 좋고 화창하다 보니까, 기후에 대한 이런 날씨에 대한 인사는 없다 그럽니다. 그냥 잘 지내시느냐 이런 인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의 인사, 7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참 은혜롭습니다. 그 말 자체가, 은혜와 평강,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은 택정받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거죠. 복음. 그래서 그는 종이라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 자기 주인에게 생명을 다 바치겠다 하는 의미로 스스로 종이라 표현을 했어요.
자기 인생은 없는 겁니다. 주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그 삶을 산다는 의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면서 사울이, 원래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로서 그러던 이름이 파울로스로 이름을 바꾸는데, 그때 바뀌진 것이 아니고, 나중에 훗날 사우디,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 3년을 기도를 하고, 집에 치과 생활도 한 10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청거를 받아서 있다가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죠. 1차, 2차, 3차 선교. 그리고 로마에 이제 순교를 하는 그 일생에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름을 바울이라고 개명을 합니다. 바울이라고 했는 이름 여러분이 잘 알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 그 아버지가 지어줄 때 우리 세상에 큰 자가 되라 하는 의미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요구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울로스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름에 맞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초대왕 사울왕은 사람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뭘 하나 요구해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요즘 말하면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가 초대왕이 됐는데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점점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됐던 사울, 큰 자입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바울이라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바울로스 하는 말은 작은 자. 주 안에서 와보니까 사실은 큰 자처럼 살았습니다. 바울은 똑똑했고 집안도 좋았고 권력도 가졌고, 주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세상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 하는 이름도 있지만은 포기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인생의 많은 꿈들, 계획들, 세상적인 것들 다 포기합니다. 삶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 얘기하신 말씀처럼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이 달라졌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늘 처음에 그 겸손함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이런 모습들이 바뀌느냐? 작아지지 않아서 그렇겠죠.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받을 때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홍정길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일본의 교토에서 이제 일본에 방문을 할 일이 생겨가 도쿄로 신칸센을 타고 이제 갈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 이제 도착을 하면은 역에 그 마중 나오기로 모르니까 그 약속이 돼가지고 이제 간 겁니다. 그래 이제 역에 내려가지고 나오니까 마중을 와야 될 분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3, 40분 늦었던 모양이에요. 10분, 20분 기다리는 동안에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다리기로 해가 약속을 했으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나와야 되지. 사람을 이렇게 세워놔놓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예의가 없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화가 확 나더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개가 나오더라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타락을 해가는구나. 큰 교회에 있으면서 존경받고 높임받고 하다 보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 좀 늦을 수도 있지. 무슨 그만 일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 보니까 내가 변질되는구나. 서가지고 참을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윗이 평생에 얻어 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 관대 나 같은 사람을 목동이었던 나를 이렇게 세우셨나이까. 왕이 돼도 목동의 때를 안 잊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는 택함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느냐? 2절부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이 소식만큼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복음. 자, 여러분이 성경은 세 단락입니다. 이 전체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한 책이고, 복음서는 주님이 이 땅에 사신 모든 행적을 기록한 것이고, 서신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주가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한 책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복음서가 나오고 할 때 이제 구약의 성경을 믿었죠. 그래서 미리 우리한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분, 구약에.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님을 복음이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5절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내가 사도된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자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자, 히브리인들에게는 베드로가 전하고 이래 했지만은 자기는 세계 이방인, 히브리인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나를 특별히 택정하셔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교인들, 당신들도 주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분들입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고 복음 전하는 거고, 여러분 또한 나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인사를 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는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주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인생에 없으면 안 될 단어들인데, 은혜와 평강. 그 앞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 성도를 세인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자입니다. 성자, 세인트.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는 종이라 그래 놨어요. 아주 낮추어가지고 노예다 나는.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 아직 초신자들입니다. 전혀 참 뭐 신앙에 대한 자리를 잡은 분들이 아닌데, 그들을 부를 때는 내 성자들이요 이래 불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자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가톨릭의식입니다. 우리 그 기독교는 성자라고 딱 특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자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자로 이렇게 시성을 해가지고 그분을 굉장히 높이고 티와 흠이 없이 깨끗한 사람으로 추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자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느냐? 대표적인 여러분 성자 그러면 성 어거스틴, 뭐 성자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처럼 그 서양 미술사에 참 가장 많이 그림으로 이래 등장하는 성자가 한 분은 있습니다. 세바스찬이라는 분입니다. 성자 세바스찬. 이분이 그 그림에 그 가장 많이 등장했다 그래요. 서양의 그 미술사, 박물관에 이런 데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로마 시절에 그 당시 예수 믿으면 전부 처형입니다. 체포대가. 그 황제의 법에 의해서. 그런데 황제가 신이었으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 건의대로 있었던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로마 그 황제 건의대라고 하면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집안이라든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뭐 하여튼 외모라든지 사람도 똑똑해야 되고, 요즘 말하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채용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무술이나 모든 것이.
자,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건의대로 있던 장교로 있던 세바스찬이라는 분이. 근데 이래 은혜를 받아도 숨어서 믿어야 될 시기인데 견디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전가하고 싶어가지고 복음을.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건의대에 있는 동료들 시작해가지고 친지들, 친구들 뭐 발각 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죠. 누가 밀고라도 할 거고 소문이 날 거니까 붙들렸습니다. 뭐 그 당시에 무조건 처형이니까. 그래서 이분은 어떤 그 당시 화형당한 분도 있고 이런데 이분은 어떤 처형을 당했냐면은 기둥에 묶어놔놓고 요즘으로 하면 총살형이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총살을 이렇게 착 봤죠. 그런 거 영화 같은데. 그 당시에는 화살로 이제 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바스찬이 그 기둥에 묶여 있고 이제 형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 여러 명들이 앞에서가 이제 화살을 가지고 쏩니다. 뭐 가까운 거리에 쏘니까. 그래서 화살을 여러 발 맞고 이제 죽은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시신을 이제 갖다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리아가로 실어가 가가 버리는데 그때 초대교인들이 밤에 숨어가지고 시신을 수습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도 장례라도 치러드리려고 수습해 왔는데 숨이 안 끊어져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화살을 다 뽑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숨어 살아야죠. 도망 다니면서. 그런데 이분은 또 뛰쳐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붙들렸을 때는 곤봉으로 온몸이 다 성한 곳이 뼈가 다 부서지고 머리가 터지고 내장이 다 터져나오는 아주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던 분이에요. 세바스찬. 그래서 이분의 이제 그림이 어떤 거냐면 주로 앞에 이제 기둥에 세워져 있고 이분을 처형하는 장면, 앞에 이제 이렇게 활을 대고 활이 여러 발 이래 꽂혀 있는 그리고 이제 죽어 있는 이 모습을 그림이 많다 그럽니다. 이 성 세바스찬입니다, 이분이. 자, 이분과 같은 격으로 바울이 지금 로마 초신자들 같은 그들을 아주 높이면서 부른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울은 높이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뭐 옛날 역사 가운데는 제가 다 모르겠고 우리나라에 가까운 그 역사 속에는 그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6.25 전에 김일성 그 주석 주치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6.25 동란이 터지면서 피난을 내려온 분인데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혼자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가족들, 애, 뭐 아내하고 다 챙겨 나오게 뭐 내버려다 죽을 거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가겠느냐 싶었으니까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곧 돌아오니까 집에 있어라. 있는 게 더 안전하다. 나는 여기서 뭐 붙들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밤에 이제 넘어와가지고 피난을 왔습니다. 와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뭐 전쟁 이런 식으로 끝나버렸어요. 못 돌아간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개원을 해가지고 많은 이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이분이 참 존경받는 중에 하나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북한에 두고 온 아내,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내 혼자 여기서 잘 먹고 결혼해가 이래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참 그렇게 살면 평생 혼자 살았던 분이에요. 참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또 하나 우리 기업인으로서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은 우리 한국유리 창업주였던 최태섭 회장, 장로님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을 하신 적이 있는데 뭐 만주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참 감동받은 중에 6.25 전에 이제 그때도 사업을 하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6.25가 터진 거예요. 자, 끝나고 난 뒤에 은행 대출 갚는다고 가니까 은행에서 뭐 6.25 전쟁 나고 나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안 갚아도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남의 돈을 어떻게 떼먹느냐 하나님이 아시는데 끝까지 갚았다 하는 분.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뭐 은행에서 보지도 안 하고 뭐 대출을 전환해 줘도 된다. 한국윤리를 세워가지고 일으킨 참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자라 표현하는 이분들 수준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초신자들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중요한 건 자기는 종이라 표현하고 로마 교인은 성자라 표현하며 높여 존경을 했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간에도 똑같이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특별히 뭐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일이 아니고 바울에 의하면은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십시오. 성자 영철이, 성자 우리 숙자야, 이래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그 아이들이 로마 교인이 나중에 얼마나 참 신앙 안에서 자라가 로마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지금은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내 아이를 여러분들이 성자로 생각하고 한번 불러가지고 사십시오. 우리 아이가 사도 바울처럼, 세바찬처럼, 정말 장기려 박사처럼 훌륭한 성자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거를 우리 부모가 불러주며 키워야 돼요. 바울처럼. 두 번째 나오는 부분입니다.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입니다. 축입니다.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의 평안함이죠.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바울이 그래서 우리한테 이 두 가지를 축복하며 인사를 합니다. 자, 먼저 은혜, 카리스 하는 이런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의 호의입니다. 호의지, 이거를 무슨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게 있어가지고 주는 거는 대가죠, 그냥. 그거는 뭐 사례를 하는 거죠. 이거는 선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선물은 이 사람은 아무 노력도 없고 있는데 이분이 준수한 호의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여러 가지 은혜들이 많잖아요. 그냥 주신 건데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었을 때 아무 나는 한 것도 없고 주를 위해서 그때 이미 나를 주께서는 죽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는 100% 은혜죠. 은혜.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연약함을 늘 채워주셨고 부족한데도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늘 지켜주신 이 은혜. 이 가운데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온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복입니다. 다. 자,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성실 인생. 여러분 세상을 그냥 막 사는 사람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참 양심적이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력하면서. 성실한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냥 우리 표현하기를 은혜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그러나 우리 의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분들하고. 자, 성실 인생과 은혜 인생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성실 인생은 보트와 같은 인생입니다. 은혜 인생은 요트와 같은 비슷한 단어 같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수승모세가 막 보트가 있어요. 보트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노를 이래 저어가 가든지 발로 막 이래 막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수승모세. 이런 게 보트입니다. 내가 빨리 저으면 빨리 갑니다. 천천히 저으면 천천히 갑니다. 오래 저으면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보트에 노를 안 저으면 섭니다. 성실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근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저 강에 금호강이나 이 수성모세가 보트가 있는데 그 정도는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보트 타가지고 조만한 보트 타가 저가 대서양 뭐 태평양 건너갔다 하는 들어봤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저어갑니까? 그 파도를 어떻게 이긴다? 옛날에 군함들 우리 이순신 장군 때 이런 군함들이야 여러 막 큰 배를 만들어가 막 수백 명이 저고 하니까 가지 혼자 가는 인생길에 여러분 배를 여러분이 저가 어떻게 갈 것 같아요? 그러고 이래 내려오는 그 강에 한번 져봤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밀려가지 물결에, 세상 물결에. 자, 이게 보트 인생, 성실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여러분, 요트 인생이라는, 요트는 뭐로 가는 줄 아십니까? 바람의 힘으로 갑니다. 항해합니다. 그래서 돛을 올립니다. 올리면은 바람 부는 방향으로 조절을 잘해가 달립니다. 힘의 노를 저어가 가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빨리 달릴 수도 있고, 힘이 안 되니까, 내 노저어 가는 게 아니니까,
이걸로 단독으로 세계 태평양 대서양 세계 일주한 분들도 있습니다. 요트를 타고. 갈 것 같아요. 좋은 요트를 타고 그 기술이 있으면은. 그냥 이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은혜 인생이라 하는 이유가 믿음의 돛을 올리고 우리는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소원의 항구로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몸으로 세계 3차 선교 여행을 다녔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유가 보트를 타고 가는 인생이 돼서 간 것이 아니고 택도 없습니다. 은혜의 요트를 타고 달렸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 또 하나 같이 나옵니다.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것은 악인에게 없는 것이 평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오는 우리 마음이 있는데 평안입니다. 평강. 그죠? 학생은 선생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자녀는 부모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안 그러면 늘 불안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평강이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다.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운 것이 자꾸 생겨요. 그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졌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던 일들이나 세상의 어떤 일들이 잘 될 때는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보통 안 믿는 사람도 평강이 옵니다. 평안합니다. 뭐 돈 잘 벌고 뭐 평안하고 사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하고 차이가 뭐냐? 인생 살다가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사업이 어려워진다든지 건강이 어려워진다든지 할 때 평강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될 때는 평강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라면은 그게 상황에 상관없이 늘 똑같습니다. 평강이.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의 은혜 인생이에요. 축복을 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태풍이 불 때 바다에 가면은 암초 같은 바위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바다 중간에도 이래 있죠. 태풍이 불어가 파도가 칠 때는 그 바위가 안 보입니다. 덮쳐가지고. 바위가 앞에 있었는지 잘 보이지도 안 하고 보기도 힘들어요. 팍 쳐오르는 그 태풍 파도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갖고 잔잔해질 때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바위입니다. 보이는 게. 그대로 있었어요. 밤새 1미터도 안 움직였습니다. 넘어진 바위 암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편하게 있어요. 그 바위들은.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흔들리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요셉이 어릴 때 뭐 비단 옷을 입었다 하듯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부잣집 아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은 고생을 해가 일어나가 자수성 가듯이 막 일어나.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요즘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 표현하죠. 뭐 성공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줘가 세워가지고 굉장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이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가 살았으니까 얼마나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형들이 팔은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그 당시로 노예입니다, 노예. 17살에 팔려갔는데 20살까지 있었는데 그 집에 집사를 했다 그럽니다. 모든 이런 관리를 다 했다 그래요. 야, 얼마나 충실하고 똑똑하고 주인이 볼 때 참 얼마나 대단해서 막 그 팔려온 노예한테 다 맡긴 거예요. 모함을 받아 감옥을 갑니다. 감옥 가 10년 살았습니다. 10년 살 때 얼마나 거기에서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뼈가 녹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의 기록에 어느 하나라도 단어에 원망했다, 절망했다, 낙심했다 하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감사하고 충실했는지 감옥 가서도 열쇠꾸러미를 자기가 관리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자, 13년 동안 총리가 됩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불러내는 과정입니다. 요 안에는. 요 과정을 거쳐서 총리로 결국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불러내.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한테 갑니다.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로 보낸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평강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선한, 합력의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 어려움도 주시는 겁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더 복받을 거니까 이겨내죠. 평강을 알렸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시편 34편 10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궁핍할 일이 없습니다. 다 잡아먹고 다니지. 그런데도 젊은 사자는 혹 궁핍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은 것만 주시는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시편 34편이 언제 쓰여졌는 거냐 하면은 앞에 표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표제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드라는 조그마한 요런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부족이. 그걸로 숨어 들어갔다가 붙들립니다. 그 당시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원수입니다. 잡아오느라고 잡아오니까 침을 흘리고 헛소리를 하고 머리는 풀어헤치고 넘어져가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냥 반듯하게 세면 분명히 죽일 거니까. 왕이 이래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저건 안 죽이고 구경하고 나는 게 훨씬 사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국민들 사기에. 저 거리에 던지놔라. 저거 미치가 다니도록. 다윗이 저렇게 잘 믿는다 뭐라 그러다 저래 미쳤구나 하도록. 그리고는 도망 나와가 지은 시랍니다. 이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얼마나 나한테 주시는지 부족함이 나는 없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이 되고 이 평강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분명히 나한테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데 지금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겠습니까? 지금 앞에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막혔습니까?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일 겁니다. 그거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어려워졌습니까? 더 많은 흥한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쪽을 막으실 때 있을 겁니다. 그거를 믿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겠습니까? 그거는 분명합니다. 바울도 늘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건 우리 답입니다. 늘. 평강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 그랬죠? 구별된 사람. 거룩한 무리. 구별돼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갖고 사는데 안 믿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해석을 하면 그거는 구별될 것도 없고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게. 여러분 소련에서 처음으로 우주비행을 했던 우주비행사 가가린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우주비행을 무신론자니까 하고 내려와가 첫 번째 했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그랬어요. 우주를 비행하고 와가지고 우주에 나가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그런데 미국에서 우주를 갔다 온 우주비행사 올드린이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내가 우주를 가니까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럽니다. 야,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더라 그러고 하나님이 온 만물 속에 다 계시더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고 듣는 것이 또 같을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뱀하고 소는 같은 물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들고 소는 우유를 만듭니다.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사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먹고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굶어 죽을 뻔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곤장을 맞기도 하고 하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한 줄 압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못해 주시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평강을 잃을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뭐를 못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사랑했는 우리들인데, 그지?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걸 갖고 판단하고 믿음이 흔들린다면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항상 넘쳐나야 됩니다. 그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오늘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7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려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래 나왔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굳이 거기에다 한 단어 더 넣어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보통 쓸 때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엘로힘 하는 이 단어를 이름을 직접 못 불렀습니다. 이 죄인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별명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아도나이. 헬라어로.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못 불러가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대신 불렀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고 벌벌 떨었죠. 필사를, 그 당시에는 인쇄기술이 없으니까 좀 필사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쓰다가 하나님 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가서 목욕을 하고 붓을 새로 씻어가지고 새로 썼다 그럽니다. 그 이름을 쓸 때는. 그러면 어떤 단어는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여러 분 나오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 철저히 그런 경건을 지켰으니까. 그런데 뭐를 강조하고 싶었냐 하니까 그런 두렵고 막 엄청난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처럼. 바울이. 주님의 아버지뿐만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조주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자, 아버지는 자식이 어떻게 어긋나를 가면 혹 구중도 하시고 훈계도 하고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단 훗날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물려줍니다. 그렇죠? 나만 줍니다. 아들한테 쫙 줍니다. 우리가 받을 겁니다.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가 자식이 어려움을 가는데 못 본 척한 아버지 봤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 어떤 그 여자분이 그 기독교 그 잡지에 기고한 글이 있었어요. 이분의 그 글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읽고 이분이 그 1980년 5월 민주화 항쟁 광주에 있을 때 그때 이분이 고3이었다 그럽니다. 광주에서. 위에 이제 오빠가 대학 2학년, 자기는 고3, 자기 여동생이 이제 고1. 아마 그 거리가 아버지가 새벽에 그 고무신 신고 출발해가 고무신이 다다를 정도의 거리로 저녁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로 말하면은 어디쯤 되겠습니까? 이 범물동에서 아마 하양 뭐 어느 정도 걸어보질 안 해가지고 새벽에 출발해가 하루 밤에 도착할 정도 거리였다 그러니까 밤까지 꽤 급하게 걸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거리를 이제 아버지가 공직자였다 그럽니다. 당시에. 공직자였는데 굉장히 엄격하셨고 아버지하고 이래 둘이 대화했는 기억이 없다 그럽니다. 어릴 때. 무서워서. 뭐 용돈 하나 뭐 책을 하나 써도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갖고 바뀌어. 그럴 정도로 아버지가 엄격한 분인데 이제 광주 항쟁이 터진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외버스가 다 마비됐고 교통이. 시외 전화가 다 끊겼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여기에서 대구 나오는 시골에 이제 애들 셋을 광주에 보내놔놓고 있는데, 얼마나, 거기다 소문이 들리기를 젊은 아이들, 대학생들은 다 붙들어가가지고 죽인다 그러니까. 잠이 왔겠습니까? 밤을 콕막 며칠을 새다가 어떻게 생사를 확인해 봐야 될 건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새벽에, 그 전날도 잠 한숨 못 자고 계시던 분이 몸이 좀 허약했다 그럽니다. 평생에 양복만 입고 살던, 공직자로 살던 분이 고무신을 신고 의심받을까봐 이 농사꾼처럼 해가지고 흐름한 옷을 하나 입고 새벽에 출발한 겁니다. 집을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광주까지 옵니다. 들어오는데 굶어가면서, 그죠? 아침 새벽에 새벽밥 먹고 출발해가지고 밤늦게도, 그 당시에 이제 이 남매는 집에 있었죠. 집에 있는데 자기는 이제 그 당시에 밤 한 8시, 9시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도착할 때인데 여동생하고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오빠는 방에 있고. 그때 이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래 누구세요? 그러니까 내다 그러는데 문을 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시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무슨 고무신 신고 아버지를 늘 양복 입고 이렇게 깨끗한 모습만 보다가 온 먼지 투성이를 해가지고 그 해악한 분이 허겁지겁 떠오르더니만은 괜찮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딸 둘이 앞에 있으니까 이제 아들을 물은 겁니다. 너 오빠는 어디 있느냐? 방에 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 딸 둘을 팍 끌안고 이러는 분이 아니고 손을 꽉 잡으면서 한숨을 쉬면서 눈물이 쫙 흘리더라는 거예요. 이래 자기는 그게 뭔지 의미로 아빠가 왜 이렇게 가는 줄도 몰랐다 그럽니다. 손을 꽉 잡는데 아빠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이래 있는데 그때는 아버지 할 때죠. 왜 이렇게 갑자기 이래 오셨습니까? 그러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탁 잡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나온 겁니다. 뭔 소리겠죠? 아버지 오셨습니까? 또 그 아들 손을 이래 잡더니만 두 손을 꽉 잡고 이래 우시더라 그래요.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전부 이래 서 있은 겁니다. 가만 참문 우시디만은 들어가자. 그리고는 몸 조심하거라.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별로. 그러면서 같이 밤에 이제 밥을 먹고 누우셨는데, 같이 이제 한 방에, 새벽에 또 내려온 겁니다, 집을. 가면서 조그마한 글씨를 써놨더라 그래요. 바깥에 다니지 말고, 몸 조심하고 살아라. 그거 독하신 거예요. 그 밤에 왔다가, 자기들이 일날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일찍 출발해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래 써놨습니다. 지금 또,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허약한 몸으로 그 먼 길을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우리 손을 꼭 잡고 말없이 눈물만 흘리시던 아버지, 자식이 위급할 때 목숨을 걸어주시던 우리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나의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럴 거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유한한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의 생명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 땅의 부모야 유한하니까 능력이 안 되지만,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사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고 십자가에 따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복된 길 가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